5째 날입니다. 차선체, 처음 계획과 다른 상황, 충성심 시험을 위한 전쟁 참여, 신뢰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싸우는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움에 참여하게 하면서 충성심을 시험하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시다. 우선은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서 6장.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싸운 것은 아멜렉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사건, 즉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인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처음 계획에는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구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요, 당신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이상적인 계획, 꼭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전쟁 지침은 이스라엘의 불신에서 비롯된 40년간의 광야 경험 이후에 마지막에 신명기서에 전쟁과 전쟁의 경험을 다 하면서 광야 길을 끝난 다음에 비로소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전략을 요구했고 그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이제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전쟁과 전쟁,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계기로서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조금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경험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사실은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내려진 여호수아의 결론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구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웠다고 여호수아는 기록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여리고 성벽의 붕괴는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 나서서 참여해야 했고 도성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맞닥뜨렸습니다. 이것 또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지에 대한 시험하는 계기로서 그들이 전투에 참여했고 저항에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력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전투의 승패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군사적 충돌의 결과를 좌우하는 유일한 요인은 주님의 약속을 믿느냐 아니면 불신하느냐 하는 그들의 태도임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은 매우 값진 결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리고와 그 성의 모든 전리품을 주님의 곳간에 드릴 금, 은을 제하고는 모두 불사르라고 말씀하셨다.
여리고를 탈취한 승리는 백성들의 전쟁이나 과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늘 군대를 인도하셨다.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었으며 싸움을 싸우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승리와 영광은 주님의 것이었고 전리품도 그분의 것이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차선책. 다루었던 주제는요,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처음 계획, 민족 간의 전쟁 계획되지 않았다. 순수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만 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새 전략이 필요했는데 불가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심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여리고 전쟁에 참여시켰는데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여호와께 있었다. 그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그들의 절대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생활 속에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그것 나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 아닌가요? 때문에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이 있을 때면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안 드려보면서 질문해 봅니다. 마치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부분에 여리고 함락에 대한 이야기를 단지 짧게 서술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였다라고 전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에 서면 무너진 폐허 더미밖에는 없습니다. 이 좁은 터가 왜 이렇게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곧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이 재건되지 못하고 폐허로 남아있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분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과 백성들은 충성과 순종을 다 했다라고 하는 기념비로서 아직까지 여리고는 재건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문명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 여호수아 이전부터 레반트 지역에 패권을 쥔 도시 여리고, 가나안 입구에서 가나안의 모든 도시와 족속들을 돌보도 서 있는 이 도시는 결코 쉬운 전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도시를 The First One이라고 써놨습니다. 세상의 첫 번째 도시, 그리고 오직 하나인 도시로서의 여리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어려운 싸울 상대로 여겨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높이가 쉬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외벽은 높이가 12m이고 두께는 2m입니다. 그리고 안에 쌓인 내벽은요, 높이가 평지에서부터 22m나 되고요, 두께 또한 4m가 되었습니다. 그 성벽을 도는 백성들 사이에 이것이 전쟁인가 하는 의구심과 불신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 나팔, 그리고 한 바퀴를 돌라라고 하는 그것은 전통적인 전쟁에서의 전략이나 전술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없어지기까지 매일 한 번씩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또 도는 것입니다. 혹 이 매일같이 도는 의식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의구심이 점차로 사라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품었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벌어질 것인가요? 드디어 마지막 날은 더 돌아왔습니다. 성을 돌고 돌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을 받드는
충성심과 신뢰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배웠으리라 확인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소리가 함께 외쳐질 때 그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라고 하는 기억절 말씀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이제는 성을 돌고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외침은 하나님께 감동으로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하늘에 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상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여리고가 무너진 형태로 성벽이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면 저 성벽들이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다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따라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진 이례적인 성의 붕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도시 곳곳 백성들의 집에서 발견되는 식량 항아리는 곡식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몰락을 이야기해주는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폐허 곳곳에서 지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뜻밖의 결과와 경이로운 승리,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을 단순하게 모아보면요, 고대 레반트 지역을 지배했던 최강도시 여리고, 그리고 이중 성벽의 난공불락 요새가 여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안에는 가나안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가득해 있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적, 전술적 전쟁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또 이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외부의 적에 의한 붕괴 아닌 안에서부터 무너진 것,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전쟁인 것을 보게 된다.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인 발견과 지질학적 발견에 있어서도 여리고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